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쪽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매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속회 지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속장님들과 속회 인도자님들이 모이셔서 속회와 속회의 성장과 속회의 성숙을 위해 함께 세미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11시에 내일 아침 11시에 베델 성전에서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속회 지도자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라굴로 광풍도 만났고 해와 별이 사라져 배가 조난당했고 모래톱 사이에 끼어서 결국 배가 부서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고 사도행전 27장 4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 이루어진 이 말은 이들이 절망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을 때에는 들리지 않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절망에 빠졌고 서로 각자 살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닿은 곳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난파된 배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헤엄쳐 오느라 다 젖었고 비도 없고 날이 춥자 원주민들은 불을 피웠고 남파다의 배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원주민이라는 것은 문명화가 덜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의 그 현재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헬라 문화가 전체적으로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헬라어를 쓰지만 다른 민족인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인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인류애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지, 혹시 나쁜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의심 없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피워진 그 불에 바울은 그 불이 꺼질까봐 모아둔 땔감을 넣었는데 그러다가 불의 뜨거움에 놀라 독사가 그 땔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을 물었죠. 그때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을 그 문뱀을 보고 독사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자여서 정의의 여신의 벌을 받아 바다에서는 어찌어찌 살아났지만 이제 결국에는 뱀에 물려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뱀에 물린 바울에게 어떤 불행한 결과, 그러니까 죽지 않자 바울을 바울에게 어떤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문 뱀을 그 불에 떨어버렸고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원주민들은 또 생각을 급하게 바꿉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는 살인자라고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더니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제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14장에서 읽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것을 목격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부르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배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를 들어 알렸죠. 그런데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충동질하자 마음을 바꿔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여기 멜리데에서 원주민들에게 바울은 살인자였다가 이제 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에 따라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왜 죽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능력이 있음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살아남았고 또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도 다 살게 하였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열병과 이질에 걸린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었고 그 섬 가운데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었습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자연과 질병은 신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바울이 뱀이 물린 것을 보고 그가 살인자고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일은 사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과 병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비밀에 대해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 하니까 어떨 때는 저주받는 것이 되고 어떨 때는 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이유를, 그 비밀을 설명해야 할까요?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왜 그럴까? 라고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 즉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자연과 질병은 굴복합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질병이 바울에게 굴복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교 여행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보내셨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각각 마을로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명을 주신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은 것도,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것도, 그리고 바울의 능력으로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준 것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살인을 해서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신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명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늘 똑같았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난파된 배 위에서도 그 흔들리는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을 때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어 그의 평가가 살인자에서 신으로 바뀌었을 때도 바울은 늘 똑같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을 뿐입니다. 자연과 질병에 대한 바울의 능력은 바울의 제자됨의 대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기를 명하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파도가 이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우리를, 독사가 물려고 덤벼드는 것 같은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늘 변함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듯 우리도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바다 위를 건너갈 때도, 파도 위에서 배가 길을 잃어도, 독사가 물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어느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기억을 강하게 하사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계절이 가을을 향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이 계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